예, 우선 성식을 하면서 채팅창을 열어놓으니까 너무 번잡스러워서 닫아버렸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청하고 싶은 분들은 전에 하듯이 커뮤니티 그 게시판에 가면 기도 요청 게시판이 있으니까 그 게시판을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다. 이거는 계명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비는 엄격하게 계명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우리 의무면서 동시에 자발적인 희생의 범주에 속합니다. 자발적인 희생. 그것에 속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면 제한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되고 저건 안 돼. 이런 제한적인 측면이 없어요. 거의 없고 또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보면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 계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또 우리 의무이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무엇을 실행해야 돼 행동으로 드러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흥미로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자비를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언가? 자, 이것을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까지 이제 자비 학교니까 왜 자비를 이렇게 실천해야 할 수밖에 없느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에서 조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자비로운 일을 했다면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동기라든지 이유라든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자비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 동기가 뭔가? 우리는 동기가 없이 행동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가치가 없어요. 마치도 누가 이렇게 탁 때리면 손이 반사적으로 나가는 거,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동물적인 행동이거든요. 반사작용이에요, 반사작용. 무슨 의미를 담아서 생각하고 숙고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바로 나가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서 측면에서 봐본다면 분명히 내가 자비로운 일을 오늘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무슨 오늘 만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온유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따뜻한 말을 해줬다든지 아니면은 또 지금 전쟁 중인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 그 국민들 얼마나 고통스러울 그 아이들 그 생각하면서 정말로 오늘 저녁에 가서 미사를 한 대 드려줬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비 기도를 바쳐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왜? 명확하게 의식적으로 이걸 알고 실행을 했느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단순하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무 안 됐다. 저렇게 준비 없이 죽으면 안 되는데 또 혹은 부상당한 이런 그 아이들이라든지 보면서 너무 그냥 인간적으로 끌려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인가. 어떤 행위를 하든 우리는 뚜렷한 게 의식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비로워지는 그 동기가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인데 이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개인적인 동기가 개인적인 동기가 출발이 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무슨 말이냐면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긴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 행동 내에서 내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 하고 싶어서 한다. 뭘 어떻게 이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 자발적인 것도 되고 다 되는데 그럼 무엇 때문일까? 여러 수백 명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자비로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의 자비로운 행위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수백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자비 행위를 각자 한다 하더라도 그 줄기를 하나하나 쫙 모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자비로우신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줄기에서 전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언가는 이 질문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는 누군가 위대한 자비 행위를 실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가치로 행한 것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한다.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움직여졌다면, 자비 행위를 실천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를 엄밀하게 다시 살펴보면 그 자비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죠. 인간적인 동정심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그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된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자비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실천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인간적인 가치, 그것만으로 향해졌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한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사랑이 그 가치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이 없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본질적인 게 뭐예요? 인간적인 사랑?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 신적 사랑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뭡니까? 지금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도 자기 사랑이고. 그거 아니죠. 신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연결고리는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룰 수 없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인들 경우에 그 사람들의 사랑이 없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느님 없이 하는 그런 사랑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하고 아무 연결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예수님과 친교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과 친교를 이룰 수 없다. 사랑의 급이 달라요. 급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신적 사랑,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나누고, 그리고 우리 행위에 이런 신적인 가치, 초월적인 가치, 자비 행위 되기 위해서,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적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 생목숨을 내놓으셨다고. 전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하느님을 싹 썰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간단한 문제를 너무도 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어마어마한 희생, 당시 성자를 인간에게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도록 했는가? 그것은 신적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사랑의 깊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당에 가죠. 덜렁덜렁 가서 그냥 앉아있고 아무 의미 없이 휙휙 돌아서 들어오고 나가고. 성당은 성체가 모셔져 있을 때에 그 성전은 완전히 신적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곳입니까? 정말 신적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에서조차도 인간이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구원에서 많이 멀어져 있죠. 세례를 받았다는 딱지만 붙이고 있을 뿐, 우리가 성체 앞에서조차도 거룩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인간들의 모임요? 무슨 성령 기도에 가는 거기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그거 열정들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던가요? 계시죠. 하나님 계세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곳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것보다는 확실한 것. 우리가 드러내는 행위들 안에 다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친교를 우리가 이루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우리 각 개개인에게 손을 내밀 때는, 그리고 우리가 자비학교에서 이 자비와 의탁을 확실하게 배우는 것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사랑도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본당에 가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그죠? 인정하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은
아픈 게 다릅니다. 아픈 게 달라요. 내가 어떻게 무느냐에 따라 다르지. 엄지손가락을 세게 물면 아픈 거고, 새끼손가락을 살짝 물면 안 아픈 거고, 똑같지 않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모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내가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자식, 얘는 조금 덜한 거, 다 있습니다. 등급이 전부 다 달라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등급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특징이 뭡니까? 많이 받기를 바라죠. 받아도 또 받고 싶고 더 깊이 가고 싶고 그러죠? 우리가 드러내는 행위가 하나님께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가? 자비학교로 초대를 하고 있고 침묵 속으로 초대를 하고 있고 거룩함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것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을 현명하게 잘 찾아서 거기에만 매이지 말고 더 나은 방향으로 더 깊이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제가 그 오순절에 있을 때에 거의 아마 성인기도회를 한 미사를 해주고 또 강론도 해주고 이러는 것이 제가 거기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 횟수로 따지면 모르긴 몰라도 거의 한 7, 8년 정도는 가서 해줬을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철야 미사하면서 항상 강론을 할 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은혜 느끼셨죠? 그러면 이제 본당으로 가시면 성체 좀 하세요. 그래요. 성체 앞에 앉아 계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성인기도회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시동을 걸었어. 시동을 걸었어요. 그러면 그 시동 걸은 거는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으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성체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면 제가 농담 반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어제 본 분이 또 오고 1년 전에 본 분이 또 오고 10년 전에 온 분이 또 오네요. 시동만 계속 걸 겁니까? 언제 출발하실래요? 언제? 물론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부대끼고 위로받고 싶고 이럴 때는 언제든지 또 와도 되죠. 그런데 그곳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곳에. 그러면 마냥 어린아이 같이 그런 말을 못해. 좀 더 성숙되고 성장된 곳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피정도 그렇잖아요. 제가 피정기집이지만 피정도 여기서 시동 걸어줍니다. 시동. 여기 안주시키질 않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또 부족하고 힘들면 와서 정말 위 앞에서 기도하면서 힘을 받아서 또 본당으로 가죠.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높은 단계로 더 전진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피정이에요.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체조배들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제가 보니까 이제 70% 정도 지금 미세 3대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 뭐 소모임도 6인까지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제 성당에 가서 앉아 있더라도 옛날 같지만 가십시오 이렇게 문 닫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 시간을 잘 쓰십시오. 우리가 움직일 때에 내 몸이 성하다고 해서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거 아니고요.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 성체조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의 사랑을 갈구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선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 똑같지가 않다고 해서 나무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얼굴이 다 틀리듯이 쓰임새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 하느님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 쳐다보고 태양을 보면 땅바닥에 있는 사람이 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태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우리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가치성의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사시지 않으면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풀면 쭉 제가 쭉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걸 연결 지으면 다 똑같은 말이 같은 쪽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바울 사도는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했던 이 말을 지금 우리는 자비학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혹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자비를 내가 그대로 반사시키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내 자비를 내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는 공짜로 온 겁니까? 물론 선물이니까 공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당신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자비를 반사시키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냥 뭐 이렇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 희생이 동반되어야 그것이 색깔이 드러나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웃에게 실천하는 자비가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왔는가? 제가 금방 설명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으셨는가? 내가 실천하는 자비 안에 하느님이 존재시켜야 돼요. 내가 자비로운 행위를 하면 하느님께서 내 행위를 통해서 그 자리에 존재하시도록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해야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그것은 누구 때문이다? 막연하게 아이고 하느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하느님을 존재시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화가 나고 울그락불락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용서하고 자비롭게 대해야만 하느님을 그 자리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실제 하시면 저 사람이 바뀐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적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내 사랑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못해요, 인간은. 우리가 만약에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러한 행위들이 일어났다면 그건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영성체 덕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즉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갔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근거에 의한 그 동기에 의한 자비 행위가 아니면 사랑이 흘러가지도 않을 뿐더러 하느님의 자비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에 대해 완전한 책임감을 항상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웃에게 그렇지는 않죠. 이제 무슨 뭐 감화받은 일이 있다든지 뭐 감명받은 일이 있다든지 또 혹은 오늘 미사 중에 정말 복음 말씀에 대해서 혹은 강론 중에 정말 그랬어야지라고 해서 또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이제 좀 그런 것을 느끼는 기회가 되겠지만 늘 정말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조급증 뭐 어떻게 보면 자비로운 행위를 못해서 막 안달이 나 있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일종의 일말의 책임감 느끼지만 금방 거기 지쳐버려요. 손을 떼버리고 잊어버리죠.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를 정말로 숨쉬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카인의 물음인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창세기 4장 9절은 세계를 걸쳐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실 때에 카인에게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뻔뻔스럽게 아시죠? 카인은 아벨을 죽여놓고 제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흉측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 세기를 걸쳐서 되풀이 되고 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들을 돌봐주라고 얘기하면 그게 내 탓입니까? 지가 잘 못해서 그런 거라. 지가 사업 못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보정 잘못 써서 그런 것을. 설사 그런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를 봐주지는 않죠. 책임을 뒤에서부터 끌고 와서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굶주리는 것도 천벌 받았다. 네가 잘못된 거지 하고 덤티기를 씌운다. 만일에 우리가 처지가 그래 됐을 때 우리는 안에 그 속 안에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제발 빵 한 덩어리라도 좀 주었으면, 돈 1,000원이라도 좀 보태줬으면 그러겠죠. 왜 처지를 바꿔보지 않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그대로 해주어라. 연민의 정,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는 자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또 처지를 내 것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어내야만 자비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마찬가지죠. 저 사람 망한 건 내 탓입니까? 내가 저 사람 돌보는 사람입니까? 그렇겠죠? 이거는 세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있는 태도다. 우리의 자비로운 행위는 이웃에 대한 책임감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책임감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이웃의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병자들, 힘든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폐지를 짚고 있는 그런 노인들,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젊을 때 잘 살지. 지 탓으로 늙어서 저렇게 고생해가면서 그렇게 할 거라.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라. 그러나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이해하셨던, 슬퍼하셨던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형제적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책임감이 있고 없고 죽기 살기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돼요. 혼신을 다해서 도와줘야죠. 왜? 예수님께서 그래야 나를 돌봐주시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보증수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책임감이니 뭐 네가 잘났니 뭔데 그거 할 필요 없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니까. 네가 내 사랑 안에 머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기억나시죠? 복음에서. 당부예요. 당부. 의무면서도 예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청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청하는 것은 눈을 돌리고 외면하면서 무슨 천국에 갈 거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지 못하죠. 자비로운 사람은 카인처럼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제 탓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어떤 그 영향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그 때문에 예수님 또한 고통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서 비로소 책임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의 삶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형제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이제는 인간 관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카인과 아벨 때는 치고받고 죽이고 구약에는 밟고 일어서야만 되는 대상으로 내 적으로만 인식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이웃사랑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에서는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야 이걸 바꿔버렸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통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살려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적대적 관계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서 큰 희망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이제 너희를 뭐다? 종이 아니라 벗이라고 부르겠다. 이제 지위를 올려주셨죠. 인간의 품격을 올려준 거예요. 품격을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가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바뀌도록, 이웃으로 바뀌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관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그 말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보기 싫고,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뭐 내한테 잘해주니까 이 사람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자꾸 그렇게 치워보세요. 이 세상에 내 주변에는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나중에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안 만나면 좋겠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제끼다 보면 가족도 뭐고 아무것도 자기 혼자 다 가져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제 신약에서 이웃은 내 구원을 도와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해준 것은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관계를 바꾸어 놨다고.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비를 베풀어야지, 이웃에게.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하느님만이 우리가 이웃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을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잘. 전부 이권 관계로만 따져요.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막 이러다가 조금만 웃으면 그냥 잡아먹을 듯이 막 앙숙같이 금방 변해버리죠. 이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웃의 문제를 우리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오직 신앙 안에서만이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수님만이 그 일을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뭐 이방인들을 두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웃의 문제가 우리 문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서.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제 성체성사에서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영성체. 하나의 예수님의 몸을 영함으로 인해서 당시 성혈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혹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웃이 형제가 되어버렸죠. 바뀌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이웃이에요. 이웃 아닌 사람도 있고 그냥 같이 부딪히면서 한 울타리 안에 사는 그런 사람 대 사람일 뿐. 그러니 이웃의 문제를 우리 문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형제 자매로 안 느낍니다. 진정으로 자비로운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권고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며 그분과 신비적인 일치 안에서 흘러나오는 행위여야만 합니다. 자, 첫째는 이웃을 도우라고 권고하고 있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사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닮아야 한다는 이 권고 말씀을 첫째는 닮고 따르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신비적인 일치 안에서 흘러나오는 행위여야 됩니다. 신비적인 행위라는 건 뭡니까? 신비적 일치라는 거는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어저께 설명해 드렸죠? 어제 그 앞전에 이제 강의 때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자비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신비적인 일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자비로운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영성체 안에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일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묵상이 필요하네, 끊임없이. 그래서 이 시간에 묵상이 그렇게 중요하다. 한탄하고 탄식하고 내 어려움을 막 하나님께 중얼중얼 하는 그런 것도 좋아요. 말씀드리는 것도. 그러나 그것을 짧게 해야 돼. 예수님 이미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셔. 짧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해야 된다. 특히 자비 신비에 대해서.
그 묵상의 깊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공통분모를 가지니까 일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의 일치적인 신비적인 일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묵상이다. 그리고 그 묵상을 깊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내야 됩니다. 기도죠.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일치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하나님과 사는 방법이에요. 이거 뒤에 이제 나중에 성체성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일치할수록 더 참된 자비를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가 더 깊어지면 더 깊을수록 자비의 가치, 깊이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이제 바울사도행 1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도 다 나왔던 부분들이기는 한데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매 순간 내일부터라도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살고 있다는 생각, 의식을 가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이게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에 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오늘 이제 조금 이따가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내 영혼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숨을 쉬고 계시고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또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의식적으로 계속 떠올리면서 사는 연습, 그것을 해야 됩니다. 묵상도 해야 되고 내일은 또 우리가 살잖아요. 행동할 때도 활동할 때도 그것을 떼놓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하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돼야 이 부분들을 이해합니다. 신비적인 일치라는 게 무엇인지 그 일치된 상태에서 나오는 자비행위가 참으로 가치 있고 깊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하게 지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일 또 복된 그런 희망의 날, 자비의 날 그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주시라고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